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함께 봅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올해 대입 수능 시험이 11월 16일이더라고요. 우리 박영 집사님 첫째 아들 시험 준비하고 있죠. 우정훈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달력이 세 개입니다.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력 하나만 갖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태양력 달력에 유대 종교력이 있고 또 유대 민간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29장 말씀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 종교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종교력으로 7월은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1월 첫째 달이죠. 민간력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그 날짜가 유대 종교적으로 7월입니다. 이 일곱 번째 달에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장막절이 속해 있는 그 절이에요. 유대 종교력 7월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9장 전체는 장막절 절기 전후로 해서 지켜야 될 절기들, 나팔절에 대해서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해서 그리고 장막절 전후에 지켜야 될 그런 제사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갈 때에 제일 먹을 것이 풍성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장막절 절기 동안 과일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맘때 하마스가 침투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대적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까? 농사 지어 놓으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풍족하니까 뺏어갈 것도 많고 또 그때가 가장 해이하기 쉬운, 풍족하니까 축제도 하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이 경계가 느슨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뺏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시골에 보면 농사 짓고 수확하고 돈 많을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노름해가지고 다 날리고 그런 일들이 돈 많을 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력 7월은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먹을 게 가장 많은 그런 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나팔절을 지키게 하시고 속죄일 지키게 하시고 장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먼저 본문은 1절부터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신년제사입니다. 종교적으로는 7월이지만 민간적으로는 1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년제사를 지켜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잘 아는 대로 7이라고 하는 숫자, 이 성경 문학에서 7은 완전수죠. 거룩한 수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의미가 있는 그 7월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적 7월에 하나님이 중요한 절기를 여기에다 다 몰아놨어요.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이 세 가지나 중요한 이 절기를 유대 종교적으로 7월 에다님월에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먹을 게 풍성하고 풍족할 때 흥청망청 먹고 즐기면서 넘어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년제사 새해 들어 1월 1일에 하나님 앞에 절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 다 끝나고 파종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니까 1월 1일을 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 1월 1일에 드리는 이 절기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노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을 비하하거나 노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땅에서 잘 돼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 연결성이 닫혀버리면 그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생계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새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RSV에 보면
A day of solemn rest라 그래서 엄숙하게 쉬는 날이다. 쉬기는 쉬지만 엄숙하게 쉬는 날을 이 신년 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날이니라. 새해 첫날이 되면 이 수량 불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 신년 제사를 나팔절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2절부터 4절에 보면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당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풍성한 때니까 제물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새해 벽두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이 번제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랬습니다. 신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제, 과거에 한 해 동안 지었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년 제사이지만은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해 1월 1일에는 속죄제를 더불어 항상 드려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해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빌어야 되는 이 제사를 해마다 드려야 됐다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제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이 돼야 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년 제사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건 뭔 의미냐 하면
이 나팔절 새해 첫 해에 드리는 이 나팔절에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려야 돼요. 늘 드리는 상번제 있잖아요.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삭이잖아요. 새해 첫날이 아니라 매달 첫 번째 날에 드리는 월삭 제물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팔절 제물을 각각 따로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뭉뚱그려 놓고 하나님 상번제입니다, 여기에 나팔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삭 제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상번제 제물은 상번제대로 드리고, 월삭 제물은 월삭대로 드리고, 나팔절 제물은 나팔절대로 따로따로 드리면서 각 절기와 제사에 맞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해 흥청망청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충성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팔절을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열흘 뒤에는 대속죄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성소를 더럽게 했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단 하루의 속죄일,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풍요로울 때라 그랬잖아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타락하기 쉬운 그런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잘 되면 잘못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묶어 놓으시는 거죠. 7월 10일에는 대속죄를 지키라. 그래서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풍족하다고 그냥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인조해 하지 말고 7월 10일에는 다 제쳐놓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심령을 괴롭게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일만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오락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생계를 위한 일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즐길 거리 오락이나 레저나 이런 것들도 일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죄를 속함 받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물의 숫자는 나팔절과 똑같이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천사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나팔절에도 속죄제물 드리면서 죄 용서해 주시고,
이 대속죄를 지키면서 모든 우리가 알거나 모르거나 지은 모든 죄를 또 성소에 쌓인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봐도 나는 감사할 게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인사를 잘 안 한대요. 예? 요즘 아이들은 인사하는 걸 모르고 감사하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귀하게 크고 풍족하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겨자씨 작은 도서관 하면서 제가 그 연합회 가서 이렇게 관장님들 만나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처음으로 동화책 읽기 행사를 했는데 애기들이 3명이 오고 어머님 2분이 와서 도와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요즘 애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어디로 가겠어요? 학원으로 다 가고, 네? 애들 그냥 뭐 성공하고 이 길로만 보내가지고 어디 저 좋은 동네는요, 애들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애들 나오지를 못하게 한대요. 아예. 걔들 진로를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저 풍납 이동에 보면 거기는 아산병원 옆이잖아요. 아예 자식들 진로를 부모들이 정해놔요. 의사 아니면 한의사 아니면 법조인. 그렇게 딱 짜놓고 애들을 거기 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도서관 간다? 안 보내. 오지를 않는데. 그래도 몇 명씩은 그래도 억지로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한번 쓰자. 우리가 감사 편지를 한번 쓰자. 자, 너희들 감사하는 게 있으면 감사의 내용을 써서 우리 그분께 드리자 하면 애들이 한 줄을 쓰지를 못한대요. 한 줄을 못 써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감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장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아침 먹었지 않냐? 너 아침 안 먹으면 배도 고프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너 아침 누가 해주셨냐? 어머님이 해주셨는데요. 야, 그거 감사한 거 아니니? 그거 당연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감사할 게 없대요. 감사 편지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참 큰일 났다 이거. 가장 심각한 게 애들 출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애들 할 때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식으로 가면 요즘 출산율이 0.7이잖아요. 0.7도 안 돼요. 만약에 2만 명이 태어났다. 이 어린아이들이 2만 명이 그대로 잘 성장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마약이 얼마나 심각해요. 마약하는 애들, 범죄자 되는 애들. 이게 지금 나라가 보통 일이 아닌데 부모들은 그저 학원 보내가지고 그런 것만 하니까 애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인사할 줄도 모르고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은혜를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면 어떡할까? 예? 병원에 가보고 여러 이야기 들어보면 먹고 소화하는 것도 감사한데 먹어도 소화 못 시켜서 아픈 분도 많고 걸어 다니고 싶어도 걸어 다니지 못하는 분도 많고 어린 애들이 암병동에 가면 암 때문에 코에 뭐 이렇게 꼽고 다니는 그런 애들도 그렇게 많은데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살고 음식 먹고 잘 소화시키고 살아있는 게 감사한데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린애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지 않을까? 추수감사절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요.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봐야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이게 잘 돼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려우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평, 불만, 낙심, 분노, 피곤하고 살 재미도 없고. 그러나 구원받은 인생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눈물도 감사하고. 왜?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면서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나팔절 지키면서 한 해도 살아가게 해주신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하는 거죠. 칠칠절 지키고 장막절 지키고 이러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걸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소마다 그들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의미들 때마다 절기를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시길 바라고, 올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 내년에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기념비를 순간순간마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를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